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도망가는 인생, 오늘 본문에 이 도망가는 한 인생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도망가는 인생은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곱이 부모와 형을 피하여 도망을 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이 도망가는 이 야곱의 인생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으로 비추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곱은 부모님 집에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가지고 도망을 가는 이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 밧단 아람을 향해 가는 이 야곱의 발걸음이 얼마나 외로울까. 부모님을 떠나서 도망을 치다 보니 한참 가다가 들판이 나와 이 루스라고 하는 그 들판까지 가서 보니 얼마나 밤이 찾아오는 그 시점에 야곱이 도망을 치다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런데 야곱은 꾀가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취욕이 강한 사람입니다.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에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 아닌가. 이 어려운 세상에 약삭빠르게 살지 않으면, 지혜롭게 살지 않으면, 꾀를 가지고 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그와 같은 사람으로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다. 그런데 그가 가진 꾀가 그의 마음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물리쳐주지를 못했다. 이 야곱이 도망을 치는 그 루스들판까지 가서 밤이 찾아오는 그 밤중에 얼마나 외롭고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찾아온 외로움과 자기에게 찾아온 그 두려움을 결코 야곱이 가지고 있는 꾀로다가 물리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가오는 인생의 염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불안함, 두려운 생각, 불안한 마음, 인간이 가진 지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꾀로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야곱만큼은 집요한 사람이 여러분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주 집요하게 형이 가지고 태어난 장자권을 자기 것으로 빼앗아 버리는 그런 아주 집요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도구로 수단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 아니었던가. 이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세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아멘 하고 수용할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수용해야 행복이 찾아오지,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했다고 해서 결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꽤 많은 야곱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한 야곱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쟁취한 그 장자권, 그 쟁취한 것 때문에 도망가는 인생, 쫓기는 인생, 두렵고 외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내려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들판, 루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해가 지고
누구 한 사람 없는 황량한 들판, 이 루스 들판, 들짐승이 있고 맹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긴장이 되었을까. 얼마나 긴장이 되었을까. 가끔 유튜브에 올라온 동물의 세계를 볼 때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럼 보면 맹수들이 막 표범이나 사자나 이 호랑이들이 그냥 커다란 그 들소들을 잡아먹거나 아니면 월룩말을 잡아먹거나 뭐 악어를 잡아먹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그 들판이, 맹수들이 있는 들판이 무섭습니까? 언제 그 무서운 맹수가 다가와 가지고서 맹수들의 밥이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그런 시기에 지금 이 야곱이 도망을 쳐서 루스 들판까지 온 거예요. 밤중이 되어서 이제 잠을 청해서 밤이 하늘을 바라보니 그 별이 쏟아지는 그 하늘에 혼자 황량하게 돌을 취해서 보게를 베고 잠을 청하고 있는 이 야곱, 아마도 야 너무 좋다, 공기 좋고 배경 좋고 이렇게 하면서 잤을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얼마나 그 황량한 들판에서 외롭고 두려움과 염려, 불안함으로 초조함으로 이 야곱이 그 밤을 그렇게 거기에서 지낼 수 있었을까 하는 거지요. 들판에 있는 그 돌을 취해가지고 머리에 베개를 하고 잠을 청해 잠을 자는데 꿈속에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놓여있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로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런 걸 봅니다. 그리고 잠이 깬 뒤에 야곱은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16절 말씀, 잠이 깨어 야곱이 고백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1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외롭고 혼자 도망가는 인생으로 걸어왔는데, 지금까지 난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님을 비로소 야곱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때로는 살아가면서 나는 혼자야,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어 라고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고 그 누구도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없고 나는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혹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을 보십시오. 나는 이제 아무도 없다. 엄마 아버지를 떠나 가족을 떠나 나는 이제 이 황량한 누스 들판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은 외롭고 두렵고 염려와 불안과 초조함이 있는 그런 들판에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있음을, 그 하나님이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루스 들판에 홀로 누워있는 야곱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외롭게 두렵게 염려하는 마음으로 저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시군요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16절 말씀 아닙니까? 가장 인생의 어두운 터널 같은 그런 힘든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거예요. 두렵도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 베델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늘문 교회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교회예요. 이 루스 들판에, 황량한 루스 들판에, 이 세상의 황량한 들판에, 이 오성 땅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교회. 할렐루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올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서 야곱이 그 황량한 들판에서 하나님을 배웠듯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베델이요
엘, 그러면 엘, 하나님의 하나님. 벳, 집. 누구네 집? 누구 집?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엘 샤다이, 엘로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다니엘 그러잖아요. 다니엘. 그 엘자가 다 사무엘, 다 하나님이 들어가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들어가는 이름. 그래서 오늘 베델, 그래, 베델. 집, 하나님이 집이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가 베개하고 있던 그 돌을 취하여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 야곱이 기름을 어디서 또 챙겨갖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도망가는 야곱이 언제 이 야곱이 기름을 챙겨왔나는 이것도 좀 궁금한데, 그게 핵심은 아니니까. 근데 기름을 부었다. 자기가 베개를 하고 자던 그 돌을 세워놓고 기둥을 삼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곧 하나님의 집. 루스가 하나님의 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루스들판, 환양한 루스들판이, 염려와 불안과 초조함과 긴장되는 그들판이 하나님의 집, 푸근한 집, 아버지가 함께하는 집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쫓기다, 그렇게 도망가는 그 인생, 쫓기는 인생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에 절망에서 소망의 사람으로, 도망가는 인생에서 소망이 가득 찬 인생으로 터닝 포인트 하는 계기가 바로 이 루스들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인생길이 살만 나는 가벼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절망 인생이 소망이 넘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이 대목, 야곱이 루스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의 이 순간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쫓기는 인생, 도망가는 인생, 황량한 인생, 외로운 인생, 초조한 인생, 두려운 인생, 염려가 가득 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바뀌는 인생. 할렐루야. 그 인생이 바로 이 루스들판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지금까지 걸어오는 루스들판까지는 초조함으로 달려왔고 두려움으로 달려왔다고 하면, 그 루스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제는 거기서부터 외삼촌 때까지 가는 발걸음은 다른 발걸음입니다. 그 발걸음을 성경에서는 따라서 해봅시다. 나사, 히브리 말로 나사요. 나사,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사. 이제 이 야곱이 루스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야곱의 외삼촌 때까지 가는 그 걸어가는 길은 이제 나사의 길입니다. 나사의 길.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태양빛에 중노동을 하기 위해서 오라고 그러면은 걸어가는 발걸음이 가볍겠어요? 무겁겠어요? 쉬는 날 강대진 집사님 회사에 나오세요. 사무실. 가벼울까 무거울까? 발걸음이 무겁지? 무겁지. 그런데 이거는 어떨까요? 그냥 시집에 가서 엄청나게 시집살이 엄청 하다가 5년 만에 친정집이 간다고 하는 그 신부, 친정집이 가는 그 며느리, 발걸음이 어떨까요? 날아가는 거지 뭐. 군대 가서 그냥 고생하면서 휴가도 한 번 안 나오고 그냥 상병 달 때까지 휴가 한 번 안 나오다가, 야, 너 휴가 가래. 그러면은 휴가 나오는 그 군인의 발걸음이 어떨까? 그 발걸음이 바로 나사야, 나사. 시집에서 시집살이 엄청 하고 친정에 가는 발걸음, 그 발걸음이 바로 나사란 말이지요. 야곱이 집에서 도망가는 발걸음은 무거운 발걸음이야.
내 신세가 왜 이래? 그러나 루스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걸어가는 그 뒤의 발걸음은 야곱의 발걸음이 낫사의 발걸음이 낫사의 발걸음. 그래서 그 야곱의 발은 걸어갔지만 땅에 닿지 않고 걸어갔다는 거야. 그건 거짓말이죠. 땅에 닿지만 땅에 닿지 않고 걸어가는 것처럼 너무너무 사뿐사뿐 가볍게 걸어가는 발걸음, 그게 낫사란 말. 낫사.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이렇게도 행복한 삶이고 인생의 발걸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목사님 나 죽을 맛이에요, 내가 살 맛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는 지금 이렇게 루스들판에 있는 황량한 루스들판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야곱같이 염려와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으로 쌓여있는 이 야곱처럼 내 인생이 지금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밤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야곱을 향하여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임하여 하나님이 야곱을 만남으로 그 이후로부터 도망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야곱은 룰루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휘바람을 불면서 갔을 거예요. 와, 너무 신난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 야곱이 걸어갔을 거예요. 바로 그 발걸음이 야곱이 걸어간 발걸음이었다는 거예요. 발걸음.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그때부터는, 지금까지는 쫓기는 인생, 지금까지는 도망가는 인생, 지금까지는 수많은 사람 날 잡으려고 쫓아오는 그런 인생이었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이후로의 인생의 발걸음은 완전히 낫사의 발걸음이 되어버리는, 낫사의 발걸음.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정말 그럴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 지금까지는 무겁게 걸어왔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걸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은 너무나 가볍고,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은 축복의 발걸음, 소망이 가득 찬 발걸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 발걸음, 얼마나 축복된 발걸음이겠어요. 오늘 여기 예배 나온 여러분들 인생의 발걸음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 도망가고 쫓기는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야곱이 오늘 우리에게,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겠어요? 봐라, 야곱, 쫓기는 인생 아니냐, 도망가는 인생 아니냐. 그런 내가 그 야곱과 함께 했을 때 야곱은 더 이상 쫓기는 인생이 아니야, 더 이상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노래 부르며 가는 인생이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인생의 발걸음이 지금 무겁지, 힘들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가 뭘 하든지 내가 형통하게 할게, 부자가 되게 할게, 잘 되게 할게.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축복의 언약을 받게 되고, 하늘의 모래와 같이 무수히 많은 그 별들이 쏟아지는 밤에 야곱이 얼마나 신이 났겠을까. 야곱은 어떤 인생이었나? 도망가는 인생이었어요. 쫓기는 인생이었어요. 아버지 집 베델에서, 부엘세바에서 하란을 향하여 도망가는 인생. 이 야곱의 모습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현대인들은 무엇인가에 쫓기듯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현대인들을 쫓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을 지금 쫓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에 누군가가 자꾸 쫓아와서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내 인생의 보금자리를 흔들고 있고 힘들게 하는 그 쫓아오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무엇 때문에 인생을 도망가듯 쫓기는 인생이 되었는가? 그는
욕심 때문에 쫓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욕심 때문에. 야곱이 차자로 태어나서 차자가 누리는 인생을 살았다고 하면 도망가듯 쫓기는 인생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욕심을 내다가 도망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바로 그와 같은 욕심으로 인하여 야곱은 쫓기는 인생, 도망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욕심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계속 죄에 쫓기고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에 쫓기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경계해야 하는 거지요.